직장생활을 10년 가까이 했는데 진짜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인격이 원만하고 믿음이 좋아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궁합이 체질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체질이 있어요. 여러분 애기들을 봐도 왠지 너무 멋있다. 내가 준 거 받은 것 없이 애기를 봐도 손이 귀엽고 사탕이라도 주고 싶은 너무 귀여워 손 좀 봐봐봐 그런 애들이 있고, 어떤 애기는 보면 저 새끼 저거는 내 돈 떼먹고 도망가는 놈하고 딱 닮았다. 딱 보면 그냥 비호감형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때 그 새끼가 생각나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준 것 받은 것이 꼴떠보기 싫은 사람은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 이게 윤리도 도덕도 없고 별이 가는 대로 꼴린다니까요. 그러니 그냥 너무 멋있다 이쁘다 이런 사람 있고 뭐 저런 게 다 있노. 사람의 감정이 그냥 흘러가는데 제가 조직 생활을 할 때 참 힘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궁합이 안 맞고 체질이 안 맞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치사 반사 같은 걸 붙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 밑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원망을 했는데 집사람이 그때 저보고 당신 사표 내라. 그 계속했다간 착한 당신 성격 버리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써가지고 갔어요. 내진 안 하고 사표를 써가지고 갔는데 그 직원이 1,300명인데 거기서 아주 믿음이 좋은 황정임이라고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 황 계장 오늘 내 사표니까 치아 빈다. 사람을 쎄빼기 보고 말이야. 내가 여기 아니면 밥 먹을 데 없는 줄 알지. 그러니까 황 계장이 이것도만 목사님 좀 무디어지세요. 뭔 목회자가 그렇게 재불재불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조직의 쓴맛을 보고 좀 이리 바보같이 살아가고 한쪽 귀로 듣고 흘리고 좀 멍해지고 띵해져야 이게 조직에 견딘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저보고 띵해지라는 거예요. 멍해지고 띵해지는 은사를 받으라 해가지고 목사가 집사 설교 40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사표를 안 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황 계장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제가 그때 성질 부리고 여기 아니면 밥 먹을 데 없나? 사표 내고 나가서 못 지댈게요. 밥 먹을 데 없지. 그런 자식은 사회 부적응 환자가 돼가지고 군 생활을 못 견디는 사람은 세상 어디 가도 못 견딥니다. 군 생활은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연단하시고자 하는 특수 속성 종합 경영대학원이라고, 군 생활을 못 견디면 어디 가도 못 견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외로움을, 여기서 답답함을, 여기서 조직의 쓴맛을 감수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어느 전방 꼴찌기에서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고독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썰이고를 잘해야 된다고. 고독하고 고난을 거칠 때 고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꼭 심심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눈 뜨고 못 보셔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하나님보다 더 귀여워하면 하나님이 강아지 삶아 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모든 것을 다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맞고요, 하나님도 믿고요, 제가 강아지도 좀 좋아하고요, 애인도 좀 좋아하고요,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100%를 원하시고 100%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100%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건 고마운데 간섭하는 건 싫어. 무슨 하나님이 PD 수첩 기자같이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추적 60분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러분 전모를 하는 건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그런 걸 우상을 섬긴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애인이 좋고 아무리 취미가 좋아도 하나님 밑에 내려놔야 돼.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걸 뺏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고독하게 만드십니다. 일부러 어려운 지경에 전출을 시켜가지고 발령을 내가지고 고독하게 만들어서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이 좋아서 주만 바라보는 거 아니, 심심해서 주만 바라보는 거. 믿음이 좋아서 군종생활 잘하는 게 달리 할 짓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뭐 휴가를 갑니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성경 보고 할 수 없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여러분 그 시절은 고독하지만 하나님이 특수 조련 연단 예비 작정하셔서 그 기간을 지나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나타난다고. 카리스마가 뭘까요? 카리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하는데,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총기롭고, 그런 신비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군인으로서 여러분 속에 그런 막강한 파워가 내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30분만 얘기를 해보면 장군님이 여러분 병사하고 얘기를 해도, 야, 사실은 네가 영적인 대장이다. 너 속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있느냐. 그런 남이 건져갈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뭔지 모르게 30분만 얘기를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와, 딱 대단하다, 뻔털이다. 그런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계급을 떠나서 영적인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고 은혜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매력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짧은 세월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군생활 몇 년 동안을 추억의 계절로 만드세요. 군생활 몇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단해 주신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만남의 축복의 과정이 군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저는 그 가혹한 분하고 같이 7년을 씨르면서 그분 밑에서 얼마나 제가 훈련이 되었는지, 제가 한때는 그분을 너무너무 원망하고 짜증스러워했지만 지금은 제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 밑에서 제가 조직의 쓴맛을 배웠고 그분 밑에서 일을 배웠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직장생활을, 조직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그때 상당히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니까요. 독한 놈은요, 독한 걸 만나야 순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관이나 부하가 또라이 같은 게 있으면, 나도 어지가 이 또라이끼가 있으니까 저렇게 또라이끼가 충만한 걸 붙여주시는구나, 그래 생각을 하셔요. 그 시간이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써니텐 하나님이라고 흔들어서 먹어주시기 때문에, 써니텐은 이게 흔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군생활 20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사시대를 충분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다 짜리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 시대 1000년의 세월 동안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6년짜리, 8년짜리, 20년짜리가 나갈 때 삼손은 20년짜리 사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세월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내년에, 후내년에 하겠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오늘 지금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푸른 초당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대생활 가혹한 세월 속에서 가장 리얼하게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봐야 알아요. 그거는 그때는 생각도 꿈도 꿀 수가 없지만, 오늘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엄마가 기도한 대로, 내가 시인하고 꿈꾼 대로, 믿은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옷살리 기도원을 이렇게 하신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설교해 보세요. 조용기 목사님은 군대 안 가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신체 검사 5번 받고 특공대 잡혀갔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어떨 땐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보면요, 고등학교 때 폐병에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고 허파가 빵고 나서 벌렁벌렁 하는데, 병을 줬으면 뭐 약을 주든지 해야 되지, 병 주고 약 주고 신체 검사 5번 받았으면 세월은 얼마나 흘러가고, 면제도 아닌 것이, 현역도 아닌 것이 3년 5년을 거시기 하다가 특공대 잡혀가가지고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올라가는데, 우씨, 성경을 보다가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다. 그 성경을 1000번도 더 읽었대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성경을 보면서 그러다가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 때문에 조용기라는 청년이 그때 신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내가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드리는 신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아프고 병들고 가난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사단아,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일곱 결로 물러갈지어다. 믿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용기라는 총각이 군대 안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신체 검사를 5번까지 받았다가 특공대 잡혀가고 난 뒤에 그때부터 그런 병약한 소년 조용기가 아니라 징기스칸 이후로 황인종이 백인들 수십만 명 앉혀놓고 큰소리 친 사람은 조용기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 아니겠어요? 이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78만 명의 리더십을 갖추기까지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고 특공대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사나이가 되고 거기서 창공을 나누면서 이 땅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내가 병이나 걸리고 피나프하고 쪼다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되지 뭐.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군인으로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를 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성벽을 넘어 하나님 앞에 진군한다는 그런 군인 정신으로서 여러분 선포를 하세요. 깃발을 들고 흔드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 약합니다. 삼손도 그렇지만 누구든지 마귀의 게임에 자빠지고 마귀의 계계에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병약하고 심약한 존재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담대한 게 뭘까요? 이 한문 성경에 보면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것은 간이 약간 부었다는 거예요. 이 군대 용어로 말하면 객인다 이 말이에요. 객이고 몸으로 때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헝거리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몸으로라도 가봐하리라. 내가 이 사명을 특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몸을 사나해서라도 이 진지를 내가 사수한다. 이 다리를 내가 폭파한다. 군인으로서 그런 사명감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런 그 정신을 그것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생각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성인들 25%가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관들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동료들이 승진이 되고 나는 진급에서 누락이 되면 거기서부터 막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승진이 돼도 불안한 거예요. 또 언제 또 자빠질까 싶어서. 한국 아이들은 서울 경기 지역의 청소년들 40%가 강박증 여러분 그런 뭔지 모르게 조급증에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군인이고 이렇게 멋지고 청년들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우울함이 있고 불안증이 강박증이 스트레스가 충만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못 이기면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것을 못 이기면 결국은 마귀한테 죽 서서 개주는 짓을 하고 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에 여러분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 성회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 하나님의 용사요 정병이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정병 같은 사람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성공하고 부대를 여러분 발전시키고 이 땅을 보호하고 군생활을 잘 필하고 나면 여러분들 세상에 어디 가도 감당을 합니다. 군사에서 빡빡 낄 때 그 정신으로 군대에서 대가리 박을 때 그 정신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 못하리 덤비라 이 작것들아. 담대히 나가는 그 담대하다는 건 썰개 담자 큰 데자 썰개가 큰기 간대기가 부은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목동 소년이었지만은 갑옷을 창을 칼을 들면 질질 끌리는 소년이었지만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골리앗이 키가 2m 70인데 돼지 같은 새끼가 이따만 게 서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들 다 나와 죽여버린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길을 죽이는데 이스라엘의 여러분 사울왕이고 다윗의 형님들이고 장군들이 전부 쪼리가지고 진짜 크다. 저게 밟히면 장자 터지겠다. 아무도 못 나가고 수그리고 있는데 다윗은 생각을 반대로 한다니까요.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답이 2개 있는 걸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 깝깝한 게 뭔지 아세요? 갑옷을 2개 입으시는 걸 깝깝하다 하는 거예요.
깝깝하네, 답답하네, 진짜로.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볼 때 짱돌 하나, 물맷돌 하나 들고, 이따만한 새끼 저거는 눈 감고 찍었던지도 아무데나 맞아 죽었다. 타깃이 큰데 그걸로 명중을 못 시키겠어요. 많은 사람은 문제 속에 다윗의 덩치에 질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데, 그 골리앗의 덩치에 질려서 꼼짝을 못하는데 다윗은 생각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가 크면 답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대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대에 뭐 어려움이 있을 때요, 문제 속에 다 답이 있는 거죠. 문제를 삼으면 또라이가 되지만 문제를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문제가 없는 부대가 없어요. 완벽한 데가 어디 있어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어요.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불통하더라고요. 여자들도 보면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고 그런 여자들이 없어요. 인물이 좋은 여자는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부대의 조건이 다 좋으리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완벽주의, 결벽증, 그게 정신병의 시초라더라고요. 완벽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문제거리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썩물이 단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삼손이 실패하고 자빠졌지만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손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답답한 현실을 만나고 그런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기죽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죽 써서 개주지 말고 네가 먹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여러분의 축복권을, 여러분 깃발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권을 사수하세요. 여러분 부대의 길을 사수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권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함께 붙여주십니다. 내가 폼만 잡아도 돼. 영적인 군사는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건강도 전력도 보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 몰라도 기도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 응답해 주셨듯이, 저는 오늘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삼손은 없다, 삼손의 엄마의 기도가 있다. 그런데 엄마의 기도를 잊어버리고 엄마를 무시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가짜게 생각하면서 삼손에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람은 예수 믿는 걸 시시껄렁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바라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영상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없다 되겠다 눈을 들어 그렇게 환상을, 영상을, 비전을 가지고 10년 20년 붙들고 기도하면 실제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너무너무 소심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잘 못했어요. 저는 대인 기피증이고 대인 공포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이크 공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쪼다 같았는데 군을 마치고 사회 나가가지고 여러분 부산 바닥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것도 교회가 재정사고가 나가지고 어려움이 난 그런 교회, 부산에도 아주 변두리 교회, 지방에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주 개떡 같은 교회예요. 그런 어려움을 무지 당한 교회인데도 제가 그곳에 가서 성경을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목사를 훈련시키려고 이렇게 가혹한 교회에 보내서, 어려운 교회에 보내서 써니텐 하나님 흔들어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망하고 짜부라지고 고통당하고 자살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열심히 전도했더니만은, 여러분 꼴랑 400명 모이던 게가 지금 주일날 애들 2,000명, 어른들 4,000명, 6,000명 모이는 게 부산 시내에서 1,500개 교회 중에 세 번째 큰 교회가 5년 만에 돼버린 거예요. 거침없이 하이킥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밀어줄지 몰라.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군생활을 필하고 난 뒤에 전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회 이름이 되면 여기서 연단, 훈련, 여기서 다져진 그 정신과 여러분 몸매를 통해서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유통자가 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핵심이 되고 그런 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삼손 한 명이 혼자서 기둥을 잡아떨여서 3,000명을 잡아떨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환경을 배경을 시대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도 말고 시대를 변명하지도 마세요. 일도 못하는 게 연장나무랜다고 지휘관을 부대를 대한민국 정치를 원망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을까요? 죄인이 많아서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해요. 예레미야 5장 1절 없어요. 네가 이 성을 두루 다니면서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한 명만 데리고 온나 내가 이 성을 살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 15,000명의 기독 장병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 명이 각성하고 겸비하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면 대한민국이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핵발전소요. 여러분들이 꿈의 현상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쪼다같이 자랐지만은 그렇게 성장 과정이 아주 우울하게 자랐지만은 오죽했으면 여자한테 2판 차이고 장기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런 성경의 말씀들 약속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5,000가지가 있습니다. 한 구절만 붙들어도 팔자로 고치는데 그런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통째로 주어져 있는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정금 같은 사람이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 한 명이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파수하고 여러분들이 불침번이 되면 대한민국이 안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긍심이 자존심이 영적인 여러분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생력이 구축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군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자생력을 구축시켜 주시고 프라이드가 있으면 아시아의 자존심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는 아시아의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몸이 약한 아이가 아니고 나는 청년이구나. 이 땅의 건각이 되어서 이 땅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불침번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보시고 그 땅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던 엘리야 한 사람처럼 하나님은 항상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이 여러분 그렇게 6.25 동란 이후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은 불꽃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보배는 여러분 가슴에 복음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시스템을 능가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머져 있기 때문에 기독 장병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주시면 불꽃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공장에 기업에 교회에 족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역사가 네트워킹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군생활을 마치고 무엇보다도 사나이로서의 남자로서의 그게 생기더라고요. 여자한테 두드림하고 학교 다녔는데 결혼도 못하고 여자한테 2판 차였는데 군대 갔다고는 상당히 제가 담대해지고요. 여러분 제 설교는 내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기가 있어 보이고 담대해서 그런 거예요. 담대해서 그게요. 담대해야 담력을 가져야 마귀를 이기지요. 이 시대에 여러분 군인들이 기백이 사라지고 눈치 코치나 보고 마귀 눈치나 보지 마세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기에 삼손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 의없이 들릴라한테 실패를 하고 난 뒤에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목줄에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머리카락 잘린 삼손이 눈알은 뽑히고 짐승처럼 끌려가지고 놋줄에 칭칭 감아가지고 맷돌을 돌리니까 동네방네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한국의 기독교 교육이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잘린 삼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힘도 없고 박력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의 놀이기감밖에 구경거리밖에 안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한순간에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비해서 겸손해서 겸손을 감당하지 않으면 군대에 있을 때든지 전역하고 나서든지 어쩌다가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쓰러진 삼손을 비난하지 마세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참하게 인간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그런 가능성을 내다보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역에서 웰컴 아저씨, 그래 취업이 쉽게 되고 아무나 그래 아가씨들이 시집 오다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쉬운가? 청년 실업률이 하늘을 찌르고 얼마나 청년들이 여러분 불안한 시대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오늘 삼손이 여기 보세요. 머리카락이 잘리고 엉망진창했지만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를 베푸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실패한 자를 실패 현장에서 다시금 콜링, 소명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재기불능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불꽃같이 자라지는 못합니다. 시험이 들고 군대에 있으면서도 군인 같지도 못하고 내가 여러분 군종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영광은 고사하고 의없는 실패를 할 때 괜찮아. 그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잘린 머리카락이 돋아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자빠져도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새손을 돋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새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 장병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세계 21세기 미래를 여러분들이 다 책임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모든 일꾼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성공하고 항상 1등하고 항상 승진하면 좋지만은 세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실패하고 쓰러지고 눈뜨고 있어도 고백하는 세상에 그런 사기와 배반과 고통과 그런 세상에 정내미가 뚝뚝 떨어진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삼손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오늘 말씀 28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블레셋 사람의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게 삼손의 마지막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무슨 외마디 기도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안수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삼손의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헛되게 살아온 게 창피하고 미안해서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이에요. 그럼 왜 삼손의 기도를 하느냐? 이분이 건설업을 할 때에 100억짜리 공사를 하면요 한 3, 40억은 떨어진대요. 그럼 오늘 계약을 하러 갈 때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이번만이 아니에요. 3, 40억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살다가 힘들면 그때 입 싹 닫고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인생은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천지백갈입니다. 고비 넘어 고비입니다. 유격훈련 끝나면 또 무슨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제대하는 전역하는 그날까지 군생활은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늘 과제가 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즐기는 정도가 돼야 되지. 내가 뭐 유격훈련 한 판 끝난다고 내일 집에 가는 거 아니요.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려고 맨날 문제 속에 치여 살기 때문에 문제도 즐기고 바람아 불어라 태풍아 불어라. 여러분 태풍을 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펄떡거리는 물고기는 썩은 물고기처럼 눈가를 희떡 뒤집어서 둥둥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폭포를 치고 올라가고 탕류를 역류하듯이 살아있는 믿음의 여러분 군인들은 세대를 역류해서 여러분 고독을 즐기면서 동창이 밝아오고 햇살이 불고 할 때마다 그것을 이기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번만 강하게 앞서서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만 지켜주옵시고 이 고비만 넘겨주옵시고 그건 제가 봤을 때 아주 정직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그랬을까요? 오늘 내가 밥 잘 먹고 오늘 내가 안녕하게 군생활을 잘하면 내일은 또 해가 뜨겠지. 내일은 내일 하나님 커버해 주십니다. 내일은 또 이게 군수품이 다 보급돼요. 감빵 나옵니다. 내일 되면 뭐 때문에 오늘 감빵 쇠비 먹으려고 꼴떡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군생활이 그렇듯이 세상살이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내일 가서 입 싹 닦고 또 그래 기도하세요. 만나가 떨어질 때 한 달치가 안 떨어집니다. 날마다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과 나눔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때 그때그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시시뻥뻥한 기도 같지만 천만의 말씀. 여러분, 군생활을 잘 마치고 나가면 사회에 나가서 또 사회에서 그 세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생활을 잘한 사람은 사회가 더 잘하고 군생활 잘 마친 사람은 연애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더라고요. 여기서 쓸데없이 세상 걱정하지 마세요. 애인도 냅둬요. 그년이 어디 가든지 말든지 냅둬요. 그거요. 신경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나온 백혜경 자매랑 깊이 사귀었는데 뭐 깊이 사귀었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나왔으니까 얼마나 연애 편지를 사랑하는 문은 형제. 그때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래서 팬만 군대 갔다 오니까 그 살덩어리가 어디 가고 없더라고요. 랜드로버 바꿔치고 도망가 버린다. 제가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하는데 한 번도 가서나가 연애를 아이고 면회를 안 하더만은 그게 같이 그 옆에 있었던 그 새끼하고 눈가리가 맞아가지고 제가 마지막 휴가를 나왔는데 친구들이 가르쳐주더라고요. 문우나 희경이 저거 바람났다. 내가 그때 소총 거꾸로 내고 탈영하려고 하다가 탈영하면 내만 꼬꾸라지 마. 여자는 믿을 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은혜 받은 찬송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변함없는 사랑은 주님밖에 없어. 여자를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가시나 마음은 그 조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개코랑이래. 백혜경이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집사람만 수지 맞았지 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군생활 할 때 저는 그 자매가 한 번도 면회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하고 그렇게 라면 박스 한 박스가 넘고 참 믿을 수 없는 게 가스나 마음이에요. 제가 제대 후에 한성아파트 놀이터에서 5시간을 서서 돌아오라 소렌토로 창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때 내가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알고 믿을 게 아니구나 마음을 접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필요 충분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군생활 할 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힘차게 살아가세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세요. 지나간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삼손과 같이 실패했을지라도 여기 와서 다시 구하옵나니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이라는 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쪽팔림을 무릅쓰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저는 사랑하는 기독장병 여러분들이 1000번 만번 늘 잘하고 승리하고 멋지면 좋겠지만은 실패했을지라도 우울증이 들이닥칠지라도 쪽팔린 일이 있을지라도 괜찮아. 뭐가지 꼿꼿하게 들고 도도하게 살아가세요. 세상이 여러분들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지금 보긴 좀 또라이끼가 있고 고문관 같지만은 괜찮아요.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서신 하나님께서 군생활 하면서 적응도 잘 안 되고 비실비실하고 그런 과정으로 지내도 저같이 2급을 받고 현역에 잡혀가도 괜찮아. 지금은 당당한 육군 예비역 병장 아닙니까?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저는 군생활을 지나면서 그저 약하고 병약하고 쪼다갖고 비실거리고 우유부단하던 게 사라지더라고요. 그 군생활을 통해서 대학을 10개를 다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그런 과정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의도적으로 주님 품을 파고 들어가세요. 구하옵나니 야베스는 여러분 애물단지란 뜻이에요. 고통과 수고란 뜻이지만 원컨대 구하옵나니 부르짖어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높여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환난 고통 근심은 벗어나고 근심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실패했을지라도 기도하세요.
일이 엉망진창이 되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나는 군대 생활에 적응이 잘 안 되구나 싶을 때라도 이 한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는 거 보세요. 구하옵나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각해 주옵소서. 제가 미스터 3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기둥을 잡아뜨려가지고 살아생전에 천하장사 때 막강 군인 때보다도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군생활을 통해서 항상 푸르게 살 수야 있겠습니까? 실패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기죽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되어서 마귀 눈치 보지도 말고 마귀에게 기죽지도 말고 죽서서 개주지도 말고 면류관을 뺏기지도 말고. 저는 군생활을 하고 나면서 그런 정신이 강해지더라고요. 늘 내가 먼저 기권하고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도망가던 건 우유부단하던 총각이 얼마나 담대해진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면 좀 세잖아요. 스피치가 좀 세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맨날 우씨 절따이도. 그럼 좋겠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 시대 사역을 사랑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삼손과 같이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결코 시시뻥뻥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이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쓰실 때 어디까지 밀어가실지 아무도 몰라. 저는 부족하지만은 전역 후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 강단에 아무나 서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기독장변 여러분 이 수련회 때 아무나 이게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왜 그래 됐을까요? 부족하지만은 대수술을 하고 여자한테 차이고 쪼다 등신 쑥맥같이 살았지만은 그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변함없는 분은 그분밖에 없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다 보니까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우리는 자다가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 판씩 웃고 잡니다. 할렐루야. 아따, 하나님이 겁나게 복을 주셨구나. 어째서까? 하나님이 어째서 여기까지 밀어주시냐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도 한 판씩 웃고 잘 정도니까. 그 정도로 행복감에 겨운 사람은 무엇이든지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듯이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아도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한 수를 갖게 하옵소서. 그건 여러분 대박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고비마다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지키 서서서서서서서 오늘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도 지키 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활의 사소한 감정을 쌓아서 생활 속에서 승리하시고 낙담 속에서 회복하시고 시험 속에서 회복하시고 실패 속에서 일어나시고 어떤 실패와 좌절가 있을지라도 실패는 바느질할 때 찾는 게 실패고 포기는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를 찾고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삼손이 회복되어서 삼손이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서 삼손 한 명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시를 감당하고 그 잘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듯이 여러분들 속에 믿음의 새싹이 자라고 그 작은 것이 기자씨만한 것이 자라서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이고 지금은 엇비슷한 군인 아저씨지만은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땅을 가다하고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고 여러분들이 기업을 가지든지 나가서 가정을 가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안녕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어깨에 걸머쥐고 영역 간의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교육과 이 땅의 안전을 책임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기도해서 주여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진솔한 내용을 아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면 기도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대 밖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